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살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세상은 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고 또 빼앗지만은 그럼에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리고 전쟁의 소문만이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이 마지막 날을 오늘 예언해 주고 있죠. 이 마지막 날, 정말 끝날이 이르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마지막 날에 이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모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율법은 더 이상 이 한 민족의 전유물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주어져서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열렬히 환호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말씀이 이제는 시온산에서 이 열방을 향한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 미가가 예언한 이 놀라운 일들은 이미 정말 이 신약시대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날, 정말 이 끝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결과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쟁 무기를 버리고 그 전쟁 무기들을 농기구로 바꾸는 거예요. 이 칼과 창은 사라지고 보습, 갱이와 낫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전쟁 연습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쟁이 그친 날은 사실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지만 이 마지막 날, 끝날이 되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정말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이 참 지도자,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이런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그런 평화를 우리가 체험하고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이 아래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매우 흔한 과일나무이고 동시에 또한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만족을 누리는 상징이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면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이 이 만족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않을 거고 헛된 욕심을 부리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많은 불행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고,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니까 서로 뺏고 빼앗는 치열한 경쟁과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싸움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서로 빼앗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또 없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만족으로 기뻐하고 스스로 풍요롭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현재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완전한 공의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만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공의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마지막 날, 이 끝날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전쟁이 없고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곳을 오늘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도,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평화와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